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목소리도 그 얼굴도 정말 10대처럼 너무나 싱그럽고 너무나 순수해 보여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제 귀를 맴도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함께 불러도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 이 가사 자체가 오늘 설교가 될 거예요. 우리 아삽 찬양단 같이 불러줄 수 있으면 같이 불러주시고요.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 초반부터 저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설교 제목이 사랑과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은 잠언 15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계속 제 귓가를 맴돌면서요, 용납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수용되지가 않았어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잘 되는 거잖아요. 형통한 거잖아요. 근데 형통한 건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는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래요. 전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좀 용납이 안 되고 제가 수용이 안 돼서 일주일 내내 좀 많이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푸른 불밭을 지나가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는 걸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찬양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고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형통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형통,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형통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건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조금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애굽에 끌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 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저 성경을 보니까 죽을 뻔한 요셉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바로의 집에 간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저 성경을 잘 보세요. 순서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고 형통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형통함이란 그가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괜찮은 곳, 좀 더 쉬운 곳으로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사실 요셉이 걸어간 인생의 길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형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입신양명하려고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모든 종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 실패의 쓴맛을 맛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은 그 시간이 요셉의 형통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 이유가 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것이 요셉의 형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통은요, 고난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노예였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질이 고생할 때만 형통이냐?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그 순간에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요,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가던 떡 굽는 가던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아무리 그가 많은 걸 해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꿔서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가사가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가사가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로 어제 토요일까지 저는 이 가사를 붙잡고 계속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지 않는 게 아니라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온몸을 파도가 덮쳐오고 있어요. 그 폭풍 속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풀무불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여 풀무불을 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우리 테스트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 눈을 못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눈을 못 쳐다보는 건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죄송합니다, 실습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누구라도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전혀 못 쳐다보겠으면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고라도. 자,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다 교회 왔으니까, 교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이 말 하라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학교에서 이 말 하라 그러면 이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안 믿는 가족 앞에서 이 말을 하라 그러면 이 말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 걸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 나를 안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풀무불 속에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왕이 말하는 대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나 그거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내실 거예요. 당신이 제국을 제패하는 왕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성경에는 이걸 좀 우리 너무 닭살 돋게 써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요 뒤에는 제가 각색한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우상 숭배, 그 금신상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와 우리가 타협해서 이 풀무불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거 뻔히 알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을 거 뻔히 알아요. 뻔히 알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날 건져내실 거예요. 날 살리실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풀무불에서만 나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죠, 당신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누리려고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이 일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장이 이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려고 저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또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원래 어떤 의미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니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쳤는데 말은 이렇게 빨리 하면서 할 말은 다 했는데 아니 왜 그걸 듣고 안 바뀌는 거지?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메시지예요. 아니 그렇게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토요일부터 준비한 사람은 누구지? 아니 성경은 보고 온 거야? 참회의 기도는 읽고 온 게 맞아? 아니 함께 교회 가자고 전화는 한 게 맞나? 자꾸 마음속에 비판과 비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기꺼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니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기꺼이 나의 그 고난과 어려운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기꺼이 주를 위해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일주일이었어요. 특히 이제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사실 이 본문을 정할 때 얼마나 제가 너무너무 좋았는지 아세요? 이 본문을 참 잘 선택했어. 그러면서 무슨 선택을 했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실 거야. 크게 부하게 해주실 거야. 아유, 내가 싫어하는 채소는 안 먹고 살찐 소고기만 먹게 해주실 거야. 이게 형통이야 라고 일주일 내내 저는 묵상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본문 잠언의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의 기준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상황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가산이 적어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래요. 집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가정에서 좋은 고기를 안 먹고, 이게 참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목사님 뭔 소리세요? 소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좋아요. 채소를 먹어야 웰빙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땐 이때만 보아도요, 고기 먹는 사람과 채소 먹는 사람은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고기는 상상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길에 있는 풀 뜯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게 이 채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요, 가족이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으니까요,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 또는 단체, 공동체 2개가 있다는 게 저의 신앙이에요. 제가 그렇게 늘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리더십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 공부 주제가 전도였어요. 전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80년대는 나가서 전도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데, 아니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80년대 90년대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이만한 거 들고 나가서 북 치면서 동네 한 바퀴만 삥 돌고 오면은 교회 자리에 가득 차게 애들이 왔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대요. 왜 오늘날은 전도가 안 될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파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그 힘들고 그 어려웠던 우리 어머니 시대에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웃죠. 비웃죠. 저 바보 같은 것들,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웃고 살아라고 비웃죠. 그런데 전도가 돼요. 예수가 전해져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네나 한번 하나님 나라 살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가정과 교회로 돌아옵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손을 얹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손을 얹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면 혹시 회개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옳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형통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형통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상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 아버지시니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주도해야 옳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포기할 때,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그 마음이 번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채소만 있는 식탁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절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5장의 말씀은 이 형통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 구비하고 있는 일들, 그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형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15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초부터 도대체 여기서 캐내야 될 보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건져내야 됩니까? 계속 보여지는 말씀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재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형통한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저 소고기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소고기 안 되면 돼지고기라도 안 될까요? 꼭 채소여야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많이 가지면 형통하다고 말해요.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형통하다고 말해요. 성공하고요, 힘이 있고요, 건강하면 형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하다고 말해요.
음식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게 아무런 힘이 없어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관점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잘 되지 못하지?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건강하지 못하지?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많은 걸 누리지 못하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비난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잘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가져가려고 하나님 사용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나님 쓰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살찐 소를 먹는 집이 되고 싶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 세상 누가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잘못된 형통, 돈이 많기 위해서,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힘을 누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탐하다가 가족끼리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함축적으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내 가족들까지 내가 하대하고, 아니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유명한 명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무엇이 부족한 거, 돈이 없는 건요,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가정은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불행한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풍요로울 때도, 부족할 때도, 내가 꽃길을 걷고 있어도, 풀무불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가정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에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살찐 소가 아니라 채소를 먹더라도 그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잠깐 우리의 가족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혹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다가 내 가족을 실족하게 하신 적은 없나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가족에게 폭언을 퍼붓고 가족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족을 무너뜨린 일은 없나요? 만약 그랬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족들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 뜻을 내 가족들 앞에서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시오. 혹시 지금
풀무불 속에 혹은 억울함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형통은 풀무불과 억울함의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온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나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얼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